폭우가 쏟아지는 거리 한복판에서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10년을 믿었건만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기도는 천장을 뚫지 못했고 삶은 무너져 내렸죠. 집세는 밀렸고 직장은 흔들렸고 모든 것이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텅 빈 교회 지하 기도실로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였죠. 어둠 속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숨만 내쉬며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등 뒤가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품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눈을 떠도 아무도 없었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어떤 성도의 은혜로운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느 날 공허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성경을 펼쳤지만 글자는 그저 글자일 뿐이었죠. 밤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지만 천장 너머로 말이 흩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걸까요? 아니, 정말 그분이 거기 계시긴 한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죄스러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그 의문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습관은 여전했어요. 찬양도 불렀고 설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마치 유리 너머로 보는 풍경처럼 느껴졌죠. 가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닿을 수 없는 그런 거리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간증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나만 그 자리에서 멀찍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걸까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주님, 아직도 저를 보고 계십니까? 같은 문장이 며칠째 반복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쓸 말이 없었습니다. 기도 제목도 감사 제목도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죠. 손은 펜을 쥐고 있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신앙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었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게 회색빛으로 느껴졌어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마비된 것 같았죠. 감각이 없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믿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이 질문이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새벽 기도도 나갔고 봉사도 했고 헌금도 드렸습니다. 말씀을 사모했고 기도를 쌓았고 순종하려고 애썼죠. 그런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일까요? 왜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주변 사람들의 간증이 오히려 고통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했고 누군가는 응답을 받았다고 했어요.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싶었지만 속으로는 질투가 일었습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주시고 나에게는 안 주실까요? 내가 부족한 걸까요? 내 믿음이 가짜인 걸까요?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어요. 낮에는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남겨진 밤의 시간은 견디기 어려웠죠.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저를 보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시편을 읽었어요. 다윗도 이런 시간을 겪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응답을 기다렸고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죠. 그런데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잖아요.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요? 저는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그만큼의 믿음이 없는 걸까요? 자책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내가 온전히 헌신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스스로를 채찍질했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정죄감이 쌓여갔고 그것은 점점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벽이 되어갔죠. 그렇게 공허의 시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루가 또 하루로 이어졌고 한 주가 또 한 주로 이어졌어요. 변화는 없었습니다. 돌파구도 보이지 않았죠. 그저 회색빛 신앙이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고 저는 여전히 그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삶은 여전히 막혀 있었어요. 가족 관계는 꼬여 있었고 직장에서는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막다른 골목에 몰렸죠. 집세가 밀렸고 카드 대금이 쌓여갔습니다. 어디 하나 풀리는 게 없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쏟아졌습니다. 장대비였어요. 우산도 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고 왜 걷는지도 몰랐죠. 그냥 집에 있기가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빗물이 온몸을 적셔도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차가운 빗줄기가 내 마음을 대신 표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나만 빛 속에 멈춰서 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고 있었죠. 그 순간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더 크게 외쳤어요.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가 계속되었죠. 가슴 속에서 뭔가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망이었을까요? 아마 그 모든 것이 뒤섞인 감정이었을 겁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당신을 신뢰했어요. 당신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제 삶은 이 모양입니까? 왜 제 기도는 천장을 뚫지 못합니까? 외침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게 당신의 사랑입니까? 이게 당신의 신실하심입니까? 저는 당신을 의지했는데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빗줄기는 더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차갑고 무심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아무 위로도, 아무 응답도 없는 침묵의 대답이었죠. 무릎이 꺾였습니다. 거리 한복판에 주저앉았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더 이상 체면도 자존심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믿음도 희망도 모든 것이 이 빛 속에 쓸려가는 것 같았죠.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시간 감각도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추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감정의 폭발 때문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일어서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가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텐데요. 그냥 이대로 피를 맞으며 사라져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발이 알아서 움직였죠.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몇 블록을 걸었을까요? 문득 익숙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였어요. 아, 내 발이 여기로 향하고 있었구나.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이 상황에 이 마음으로 교회로 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랐어요. 젖은 신발이 소리를 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죠. 잠시 망설였어요. 들어가야 할까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건 아니었습니다. 위로를 받고 싶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더 이상 혼자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건물은 텅 비어 있었어요. 불이 꺼진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지하였습니다. 기도실이 있는 곳이었죠. 기도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 의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앉고 싶었어요. 의자 하나를 찾아 앉았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을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떨고 있었는지를요. 온몸이 후들거렸어요.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절망,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던 겁니다. 지하 기도실의 침묵은 깊었습니다. 밖의 빗소리도 여기까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내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마치 한참을 달려온 사람처럼 헐떡이고 있었어요.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기도실이니까요.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까 밖에서는 그렇게 외쳤는데 지금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죠.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숨만 내쉬었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또 들이마시고 내쉬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든 시간이었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이 더 짙어졌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텅 빈 공간에 텅 빈 마음으로 앉아 있었어요. 기도의 언어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호칭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주님이라는 단어도 입술에서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용기도 없었죠. 그냥 침묵했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5분이었을까요? 10분이었을까요? 아니면 1시간이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어요. 과거도 미래도 지금도 모든 것이 하나로 뭉개진 것 같았습니다. 기도의 말들이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입을 열어보려 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려 했지만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려 했지만 이미 수없이 한 말이었죠. 사랑합니다 라고 하려 했지만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고백하지 않았죠. 그냥 텅 빈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기도도 하지 않았고 말씀도 읽지 않았고 찬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앉아서 숨만 쉬고 있었죠. 그런데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허공의 정적 속에서 이상한 평안이 깃들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었어요.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니었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모든 게 꼬여 있었고 여전히 앞이 막혀 있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조금씩 풀렸어요. 어깨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었던 손이 펴졌죠. 이를 악물고 있었던 입이 느슨해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역설적으로 더 편안해졌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눈물이었어요. 절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도 아니었죠. 그냥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눈물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이슬비 같았어요.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겁게 짓누르던 공기가 부드러워졌어요. 숨쉬기가 편해졌습니다. 가슴을 조이던 답답함이 사라지고 있었죠. 침묵이 말이 되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뭔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 듣는 소리였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빈방이 오히려 충만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지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없었지만 누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닌 것 같았죠. 등 뒤가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켜진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품어주는 것 같았죠.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던 어깨였는데 갑자기 가벼워진 거예요. 누군가 함께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떠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둠 속의 빈 기도실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품 안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안아주시는 손길이 느껴졌어요. 보이지 않았지만 느껴졌습니다. 들리지 않았지만 들렸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었구나.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구나.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구나. 그분은 늘 여기 계셨구나. 눈물이 더 흘렀습니다. 이번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어요. 슬픔의 눈물도 분노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의 눈물이었죠. 만남의 눈물이었습니다. 회복의 눈물이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시간의 흐름이 의미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었어요. 이 순간, 이 공간, 이 만남이 중요했죠.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집세는 여전히 밀려 있었어요. 직장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가족 관계는 여전히 어려웠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증거 같았죠. 그분이 나를 외면하신다는 신호 같았어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 속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이 어둠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죠. 응답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응답을 상황의 변화로만 이해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었죠. 이제는 알았습니다. 문제가 응답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만난 그분이 응답이었습니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동행의 체험이 응답이었어요.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게 응답이었죠.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왔어요.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주저앉았을 때는 모든 힘이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설 수 있었어요.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달라져서였죠. 기도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여전히 어두웠지만 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이 어둠 속에도 그분이 계시니까요. 계단을 올랐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비는 그쳤습니다. 언제 그쳤는지 몰랐어요. 젖은 거리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빛 냄새가 났어요. 상쾌한 냄새였습니다. 폐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죠.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같은 길이었지만 전과 달랐어요. 아깨는 절망 속에서 헤맸지만 이제는 평안 속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마음은 달라져 있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고 회사에서는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가족들과는 여전히 어색했죠. 하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해결을 구했어요. 이 문제를 없애달라고,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동행을 구했어요. 이 문제 속에서 함께 해달라고, 이 상황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기도했죠. 성경이 달리 읽혔습니다. 같은 구절이었는데 다르게 들렸어요. 전에는 약속의 말씀만 찾았습니다.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씀, 복을 주신다는 말씀, 응답하신다는 말씀만 보였죠. 이제는 임재의 말씀이 보였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말씀,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 떠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편 23편을 다시 읽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전에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골짜기에서 나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어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골짜기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보였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시선의 변화로 오는구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 회복으로 오는구나.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그분을 발견하는 것으로 오는구나.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전히 힘들어. 문제는 그대로야. 친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얼굴이 밝아 보여?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상황은 안 좋은데 마음은 평안하다니 이상하게 들릴 테니까요.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 친구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당연했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거니까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주님 아직도 저를 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썼죠. 주님, 당신은 언제나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펜을 들고 계속 썼습니다. 감사하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들이 술술 나왔어요. 막혔던 기도의 언어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마음의 변화가 일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충동이 생겼어요. 누군가를 돌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전에는 내 문제로 가득 차 있어서 남을 볼 여유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고통받는 이들 곁에 그분이 계실 것 같았어요. 교회 게시판에서 봉사 공고를 봤습니다. 톡 꺼놓인 방문 봉사였어요. 주저없이 신청했습니다. 담당 목사님이 놀란 얼굴로 물었죠. 요즘 형편이 어려운 걸로 아는데 봉사까지 할 수 있겠어? 물으시더라고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방문지는 3층 빌라의 2층이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죠.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어요. 할머니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사신 지 오래되신 것 같았어요. 집안은 어둡고 답답했습니다. 쌓인 먼지가 보였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멀뚱히 서서 바라보셨어요.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냥 돕고 싶어서요 라고 답했죠. 할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고 먼지를 털었습니다. 땀이 났어요.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청소가 끝나고 할머니와 차를 마셨습니다. 말씀이 없으셨던 할머니가 조금씩 이야기를 하셨어요. 혼자 사신 지 10년이 넘으셨답니다. 자식들은 다 멀리 있고 연락도 뜸하다고 하셨죠. 외롭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어요.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느꼈습니다. 지하 기도실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을요. 똑같은 온기를 느꼈어요. 아, 주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의 외로움 속 이 낡은 방 안에 주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 할머니를 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통해 그분의 손길을 전하고 계셨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고, 오랜만에 사람 손을 잡아봤다고.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었죠.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분의 얼굴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내 문제는 여전했어요. 여전히 집세가 밀렸고, 여전히 직장이 불안했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충만했어요. 빈손으로 갔는데 가득 채워져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봉사는 병원 방문이었습니다. 말기 암 환자 병동이었어요. 가기 전에 두려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갔죠.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몸은 말라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계셨죠. 옆에 의자를 가져다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환자분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환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프다고, 너무 힘들다고, 무섭다고, 죽음이 두렵다고 하셨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위로의 말도 격려의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죠. 그런데 또 느꼈습니다. 똑같은 충만함을요. 지하 기도실의 그 임재를, 할머니 집에서의 그 온기를. 주님이 여기 계셨어요. 이 고통 속에, 이 죽음의 그림자 앞에 그분이 이 환자를 안고 계셨습니다. 환자분의 손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약한 힘이었지만 분명히 느껴졌어요.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1시간쯤 있다가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깨달았어요. 내가 위로를 준 게 아니구나. 오히려 내가 위로받았구나. 내가 봉사한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계속해서 낮은 자리로 향했습니다. 노숙자 급식소에 갔고, 장애인 센터에 갔고, 지역 아동센터에 갔어요. 갈 때마다 똑같았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셨어요. 가난한 자들 사이에, 아픈 자들 곁에, 소외된 자들과 함께 그분이 계셨습니다. 봉사를 하면 할수록 확신이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계시구나. 화려한 곳이 아니라 소외된 곳에 계시구나. 성공한 자들 사이가 아니라 실패한 자들 곁에 계시구나. 성경을 다시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갔어요. 그분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성전이 아니라 거리에 계셨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집에 계셨어요. 의인들 사이가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계셨죠. 문둥병자를 만지셨고, 창녀를 용서하셨고, 세리와 식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품으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역이었죠.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찾고 있었구나. 높은 곳에서, 화려한 곳에서,
성공한 곳에서 찾고 있었구나. 그래서 찾을 수 없었던 거구나. 그분은 낮은 곳에 계셨으니까 지하 기도실의 체험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곳에서 그분을 만났을까요? 내가 가장 낮아진 자리였으니까요. 무너진 자리였으니까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이었으니까요. 그곳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늘 바닥에 계셨으니까요. 무너진 자들과 함께 계셨으니까요. 고통받는 자들을 안고 계셨으니까요. 내 삶을 돌아봤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을까요? 잘 나갈 때가 아니었어요. 형통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졌죠. 멀게 느껴진 건 무너졌을 때였습니다.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절망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어요. 왜일까요?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지신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찾는 방식이 잘못됐던 거예요. 저는 위를 보고 있었는데 그분은 아래 계셨던 겁니다. 저는 성공을 구했는데 그분은 동행을 주시려던 거죠. 저는 문제 해결을 원했는데 그분은 관계 회복을 원하셨던 겁니다.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통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였어요. 실패가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발견하는 기회였습니다. 무너짐이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까우심을 느끼는 자리였죠. 욥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욥은 모든 걸 잃었어요. 재산도 자식도 건강도 잃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정죄했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했죠. 그는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지식의 하나님이 체험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되었죠. 언제였을까요? 바닥에서였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밤이었죠.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밖에 나가서 통곡했어요. 그는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던 베드로였는데 가장 약한 순간에 스승을 배신했죠. 그 수치와 자책감 속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주셨습니다. 3번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는 3번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회복의 순간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변화될 수 있었어요.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기에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하 기도실의 그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에서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일어설 수 있었죠. 이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보다 낮은 곳에 더 가까이 계십니다. 성공한 자들보다 실패한 자들과 더 함께 하십니다. 강한 자들보다 약한 자들을 더 붙드십니다. 그 확신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성공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를 찾기 시작했죠. 주말마다 봉사를 나갔습니다. 톡 꺼놓인 댁을 정기적으로 방문했어요. 처음 만났던 그 할머니와는 이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갈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셨죠.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전쟁을 겪으신 이야기, 자식들을 키우신 이야기, 남편을 잃으신 이야기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할머니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할머니는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교회에 다닌 적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모든 세월을 견디게 하신 힘이, 자식들을 지켜주신 손길이, 외로움 속에서도 살아가게 하신 사랑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니? 무슨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를 통해 제가 더 많이 받고 있어요.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느껴지거든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셨죠. 괜찮았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계속 곁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병원 방문도 계속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말기 환자분은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임종 직전까지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손을 잡고 있었죠. 환자분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고, 혼자가 아니어서 다행이었다고, 두렵지만 누군가 함께 해줘서 견딜만 했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뭘 한 게 있나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인데.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나 봅니다. 장례식에 갔습니다. 유족들이 고맙다고 인사하셨어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저 곁에 있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실까? 그리고 깨달았어요.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구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보다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구나.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곁에 계셨습니다. 지하 기도실에서, 할머니 집에서, 병원 침상 곁에서 언제나 곁에 계셨죠. 내 삶의 문제들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했어요. 애쓰지 않았는데 풀렸습니다. 집세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어요. 직장 문제도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가족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감사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분의 임재를 느꼈기에 기뻤죠. 교회에서 간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적을 경험했냐고 물었어요. 기적이라고 할 만한 게 있었나요? 극적인 반전도 없었고 놀라운 응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간증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가장 무너진 자리에서 그분의 품을 느꼈다고,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어떤 이들은 공감했고 어떤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았어요.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니까요. 나도 전에는 몰랐으니까요.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자기도 지금 그런 시간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그건 떠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시려는 초대일 수 있어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 보세요. 고통받는 이들을 만나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요. 이해했습니다. 저도 전에는 그랬으니까요. 경험해봐야 아는 거니까요. 이제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의 의미를요. 그건 그분이 떠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아직 그분이 계신 낮은 자리를 찾지 못한 것뿐이죠. 높은 곳에서 그분을 찾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화려한 곳에서 그분을 찾으면 만날 수 없어요. 성공한 자리에서 그분을 구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기 계시지 않으니까요. 주님은 언제나 낮은 곳에 계십니다. 가난한 자들 사이에, 아픈 자들 곁에, 소외된 자들과 함께, 무너진 자들을 안고 절망한 자들을 품고 고통받는 자들과 동행하십니다. 내가 높은 곳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분은 낮은 곳에서 나를 기다리셨어요. 내가 성공만 구하고 있을 때 그분은 동행을 원하셨습니다. 내가 문제 해결만 바랄 때 그분은 관계 회복을 주시려 했죠. 폭우 속에서 외쳤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그때 저는 하늘을 향해 소리쳤어요. 하지만 대답은 하늘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땅으로 내려갈 때, 지하 기도실로 내려갈 때 거기서 만났죠. 눈물이 멈춘 자리에서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을 때, 환자의 마지막 숨을 지킬 때, 노숙자에게 따뜻한 국을 떠줄 때 거기서 그분을 만났어요. 똑같은 온기를, 똑같은 충만함을, 똑같은 임재를 느꼈습니다. 이제 확신합니다. 부재는 없었습니다. 다만 내가 올려다보던 곳이 아니라 내려다보아야 할 곳에 그분이 계셨을 뿐입니다. 내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도전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그분을 만져는 통로라는 걸 아니까요. 높은 곳에 있을 때보다 낮은 곳에 있을 때 더 가까이 계십니다. 잘 될 때보다 힘들 때 더 분명히 느껴지십니다. 형통할 때보다 무너질 때 더 확실히 만나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본래 그런 분이시니까요. 가난한 자의 친구, 약한 자의 힘, 무너진 자의 반석, 그분은 언제나 낮은 곳에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가장 낮은 곳이었죠. 죄인의 자리, 수치의 자리, 죽음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낮은 곳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것이 무섭지 않아요. 실패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분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나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나요? 아무리 찾아도 그분이 보이지 않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분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다만 당신이 찾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계실 뿐입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요. 내려가 보세요. 당신이 무너진 그 자리로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 바닥으로요. 거기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다른 이들의 낮은 곳으로 가보세요.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가 보세요. 외로운 이들 곁에 앉아보세요. 아픈 이들의 손을 잡아보세요. 거기서도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멀리 느껴질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가장 어두울 때 그분의 빛이 가장 밝게 빛납니다. 가장 약할 때 그분의 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합니다. 지금도 저는 계속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매주 할머니를 찾아가고 병원을 방문하고 봉사의 자리에 섭니다. 의무감에서가 아니에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니까요. 거기서 주님이 느껴지니까요. 거기서 주님과 동행하니까요. 어제도 새로운 독거노인 댁을 방문했습니다. 80대 할아버지셨어요.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집안이 엉망이었죠. 청소를 도와드렸습니다. 식사도 준비해드렸어요. 할아버지는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사람 손길을 느낀다고 하셨죠. 그분의 손을 잡았을 때 또 느꼈습니다. 지하 기도실의 그 따뜻함을요. 아,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 할아버지를 품고 계시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내가 배운 신앙입니다.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제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 속에서 당신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상황 가운데 당신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세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응답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상황의 변화를 응답으로 여겼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응답받은 거고 안 되면 응답 없는 거라고 생각했죠. 이제는 압니다. 동행이 응답입니다. 임재가 응답이에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응답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그분과 함께하면 그것이 응답이죠. 신앙의 목표도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형통을 구했어요. 축복받기를, 성공하기를, 잘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는 동행을 구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곁에 계시기를, 임재하시기를 원해요. 형통보다 동행이, 축복보다 임재가, 성공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깨달음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높은 곳을 향해 달리지 않아요. 더 이상 세상의 성공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은 곳에 머물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삶이 더 풍성합니다.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고 더 의미 있어요. 무언가를 얻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만나서입니다. 주님을 매일 만나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당신을 만나게 해주세요.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이들 사이에서, 소외된 차들과 함께 당신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갑니다. 다시 낮은 곳으로요. 다시 섬김의 자리로요. 다시 사랑의 현장으로요. 거기서 주님을 만날 것을 압니다. 거기서 그분의 손길을 느낄 것을 압니다. 거기서 임재를 경험할 것을 압니다. 당신도 초대합니다. 함께 낮은 곳으로 가요. 함께 무너진 이들을 찾아가요. 함께 고통받는 이들을 섬겨요. 거기서 우리 함께 주님을 만나요. 가장 멀리 느껴질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제가 경험한 진리입니다. 지하 기도실에서 시작된 여정은 계속됩니다. 매일 낮은 곳으로 향하는 여정이에요. 매일 그분을 만나는 여정입니다. 매일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받는 여정이죠. 이 여정에는 끝이 없습니다. 평생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신앙이니까요. 이것이 진짜 삶이니까요. 주님은 언제나 거기 계십니다.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요. 내가 누군가를 일으키는 그 순간에요. 눈물이 멈춘 곳에서요. 누군가의 손을 잡는 그때예요. 부재는 없었습니다. 다만 내가 올려다보던 곳이 아니라 내려다보아야 할 곳에 그분이 계셨을 뿐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하늘만 쳐다보지 않습니다. 땅을 봅니다. 그곳의 사람들을 봅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외로운 이들을, 아픈 이들을요. 그리고 거기서 하늘을 봅니다.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분을요. 가장 멀리 느껴질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무너질 때 그분이 가장 가까이 계심을요. 당신이 약할 때 그분의 힘이 가장 강하게 나타남을요. 당신이 절망할 때 그분의 소망이 가장 밝게 빛남을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분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당신 곁에 계십니다. 당신을 품고 계십니다.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다만 낮은 곳을 보세요. 거기서 그분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거기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될 테니까요. 거기서 그분과 하나 되게 될 테니까요. 가장 멀리 느껴질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다는 다짐을 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매일 주님과 말씀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